오늘 인간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자, 인간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선 한번 들어보세요. 좀 딱딱한 말이긴 하지만 인간을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려면 인간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이거를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사람들이 무엇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데는 그것만 봐가지고는 잘 모르고 뭘 같이 봐야 되냐면 그것과 비교거리가 있으면 잘 알 수 있어요. 제가 경험한 거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학교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좀 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했는데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제가 근무하는 곳에서 신제품을 하나 만들어냈어요. 신제품 하나 만들었는데 크기가 한 요 정도 되는 신제품인데 이거는 세계에 없는 거예요. 그냥 세계에 처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와 일본 문화에 좀 필요한 것들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많이 팔았고, 근데 이제 일본 사람이 왔다가 소문 들어가지고 우리 이제 찾아왔어요. 제가 있는 사무실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품을 볼 수 있냐고 해서 보여줬더니 사진 찍어도 되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껍데기 사진 찍는 거야 뭐 별거 있겠 속은 안 보이는 거니까 찍으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굉장히 오래전 얘기거든요. 카메라를 꺼내더니 책상 위에다 이렇게 딱 제품을 놓고 주머니에서 담뱃갑을 딱 꺼내서 옆에다 놓더라고요. 그러고 찍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하지 않았다가 담뱃갑을 놓고 찍는 걸 보고 아 정말 저래야 되는구나 생각해요. 여러분 짐작이 되시죠? 만일에 이렇게 평지에 제품만 놓고 가져가면은 사이즈를 전혀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담뱃갑을 놓고 찍으니까 이 제품의 사이즈를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교를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강대상 이 색깔만 이것만 가만 들여다보면요 이게 그 뭐 명도라 그럴까 어느 만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다가 진짜 하얀색, 진짜 까만색, 그리고 뭐 중간 회색 이렇게 딱 놓고 비교해 보면 이게 어떤 색인지 짐작이 가잖아요. 이게 비교를 통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데도 그겁니다. 나는 내 힘으로 올바르게 살 수 있다고 믿는다고 생각하면 자기가 하나님 믿겠습니까? 내가 내 힘으로 올바르게 살 수 있는데 뭐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요? 내가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으면 뭐 때문에 하나님을 예수님 뭐 하려고 믿어요? 내 힘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때 비로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도 나를 모르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을 보면은 아까도 읽은 말씀입니다만은 첫 번째로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는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이 피조물이라는 것이 어제 제가 창조주에 대해서 많이 말씀 나눴지만 창조주가 피조물과 전혀 다른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거꾸로 피조물은 하나님과 얼마나 다른 사람이에요? 전혀 다른 사람이죠. 인간은 하나님과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이거가 헷갈려가지고 인간이 하나님과 조금 연결성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시작하면 전부 율법주의자가 되거나 자연종교가 되는 거예요. 어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종교, 자연종교 기억나십니까? 계시종교는 무슨 종교죠? 구원이 어디서 온다고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계시종교죠. 위에서부터 오는 하나님이 구원해 줘야만 구원받는 게 계시종교예요. 자연종교는 우리가 열심히 하면 올라가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게 자연종교예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모르고 나에게도 뭐 신성이 있고 하나님 쪼가리 조금 붙여줘가지고 나에게도 하나님의 요소가 좀 있어서 내가 그런 생각을 하면은 내 힘으로 자꾸 구원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자기 힘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 최고의 불신입니다.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우리는 그 앞에서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우리의 존재로서는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순종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어떤 마음으로 순종할까요? 부모님이 무서워서 순종할 수도 있지만 부모님이 너무나 감사해서 순종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감사와 기쁨 속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외심과 감사 이런 것들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인데 사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요 철저한 순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순종을 그렇게 좋아하시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 나눴습니다만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래서 인간을 이해할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피조물로 창조하셨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에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실수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신성이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까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조금만 잘하면은 율법주의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소개해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처럼 그 훌륭한 사람도 자기가 신앙생활하고 잘하고 한 모든 것을 뭐로 여겼다 그러죠? 우리는 배설물보다 더 먼저 해로 여겼다. 배설물보다 더 무섭게 해로 여겼다고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시험에 빠진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자기가 뭘 조금만 잘하면 시험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 잘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자기에게 뭐가 있다고 생각하면 빠지기 쉬운데 그 빠지기 쉬운 함정 중에 잘못된 근거를 제공해 주는 것이 내가 무슨 신성이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신성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신성을 조금 우리들에게 집어넣어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은 다른 피조물과 비교할 때 월등히 존귀하다 그런 뜻이에요. 피조물끼리 놓고 보면 우리는 월등히 존귀해요. 그러나 피조물 중에서 아무리 존귀해도 하나님하고는,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 피조물과 비교하면은 그 과학자들이 어느 만큼 정확하게 한 건지는 알 수 없으나 뭐 돌고래 IQ가 뭐 20인가 뭐 된다 그런다는데 진짜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돌고래가 IQ가 20이 되면 사람 보통 100이잖아요. IQ 100이 보통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손재간 같은 건 돌고래하고 비교도 안 되잖아요. 이거는 거의 뭐 수백만 배 더 좋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많은 면에서 우리가 피조물과 비교하면은 우리가 뭐 수백만 배, 수천만 배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둘 다 뭐라고요? 0이라고요. 0. 무한대 앞에 서면은 모두가 0인 것처럼 모든 숫자가, 우리는 피조물 중에서는 아주 월등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이 위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 사이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조물 중에서 특별한 권세를 가져서 우리는 피조물을 관리하고 다스린다는 말을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다스린다는 말이 좀 이렇게 억압적인 이미지가 있어서 성경에서 쓰고 있는 말이지만 우리가 자꾸 오해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냥 단어를 쓴다면 관리하고 다스리고 이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용한다는 표현이 예를 들면은 너희들의 먹을거리가 된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같은 것이 이제 그런 걸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존재 자체가 모든 피조물 중에서 월등하게 뛰어난 권위를 가지고 있고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월등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모든 피조물 중에서 인간은 지식이나 기술이나 언어 같은 모든 면에서 그래서 이제 피조물 중에서 아주 월등한 겁니다. 제가 이거를 제가 언제 여러분들에게 자주 많이 말씀드리겠어요. 인간이 하나님과 다르다고 하는 것은 정말 평생 숙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하나님 아들입니까? 질문이 굉장히 어렵죠.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요.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죠. 내가 남자면 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맞습니다. 맞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틀립니다. 제 말을 들어보세요. 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럼 예수님이나 나나 이렇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 나는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이 뭐라고 가르쳐죠? 양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서 가르치잖아요.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가 없고 자격이 없고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로 쳐주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안 져서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용서해 주고 의인으로 쳐주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히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를 이해할 때 내가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아주 비천하고 형편없는 피조물의 하나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과 맞먹지 못하죠? 맞먹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질적으로 예수님과 우리는 전혀 상대가 안 되는 분이죠. 안 되죠. 그것처럼 우리는 신성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꼭 잊지 마시고요. 자, 하나님 형상이라고 하는 특별히 존귀한 피조물이다. 피조물 중에서.
그리고 이제 사명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것은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로 교제하게끔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교제를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사람은 본능적으로 신을 찾는다고 썼는데, 성경 한 곳 거기 전도서 3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측량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에 무엇을 주셨냐면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세상에 영원한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영원이라는 건 시간을 초월한 거거든요. 다른 모든 것은 피조됐기 때문에 피조된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라 그럴까? 영원히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영원을 사모하는 이 마음 안에는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늘 그걸 뭐라고 표현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늘 우리의 고향처럼 그 자녀가 어머니를 사모하는 것처럼 하여튼 늘 우리가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본능적으로 신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그 정도 원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은 사람들은 다 위기에 처하면은 신을 찾습니다. 이것도 사람들 다 조사해 본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위기에 처하면 신을 찾습니다. 무의식 중에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게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모든 민족에게 종교가 있습니다. 좀 이상하긴 한데 아주 우리가 원시민족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어떤 미개한 종족이라 하더라도 몇십 년 전에는 상당히 그 원시림의 미개한 종족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도 다 무당이 있거나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영적인 존재를 사모해요. 나무를 믿거나 돌을 믿거나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마음에 신적인 존재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없으니까 신이 있는 건 알고 신을 사모하긴 하는데, 신을 모르니까 엉뚱한 걸 사모하는 거예요. 산신령을 믿기도 하고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아야 참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인간의 본능 중에요. 자, 제가 심리학 교수님에게 들은 얘기인데, 사람이 예를 들어서 사람이 어떤 남자아이가 배가 파손이 돼가지고 몇 사람이 이제 파손된 배에서 간신히 살아남아가지고 무인도에 들어갔어요. 근데 무인도에 들어갔는데 거기는 남자만 살아남았어요. 남자는 살아남고 여자는 없어요. 그런데 거기 조그만 꼬마 남자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질문은 이겁니다. 이 꼬마 남자아이가 무인도에서 남자들과 같이 살면서 이제 살아남아가지고 계속 잘 자라서 사춘기쯤 되면은 이 꼬마 남자아이가 여자를 그리워할까요? 안 할까요? 이게 질문이에요. 그리워할까요? 안 할까요? 여자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몰라도 그 마음에 싱숭생숭하고 이게 그리운 마음은 생긴다고요. 답이 그겁니다. 저는 그 분야 잘 모르지만 교수님 얘기니까 이 그리운 마음이 생긴다 말이에요. 크면은 여자를 몰라도 어떤 여자를 사랑해야 되는지는 몰라도 마음이 어렸을 때랑 달라진다는 말이죠. 이성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거를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면은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기 때문에요. 만들 때부터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남자 여자로 만들고 둘이 한 몸을 이루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나이가 들면 이성을 사모하며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인간의 본능적인 것에 인간의 아주 중요한 본능 중에 두 번째 본능입니다. 첫 번째 본능이 뭘까요? 하나님을 찾는 거.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인간에게서 가장 기본적인 본능입니다.